녹음 1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드디어 5권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권까지 무사히 잘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권도 열심히 읽고 은혜 많이 받고 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5권도 성실하게 잘 읽어서 먼저 큰 은혜 받고 이 내용이 필요한 한 사람의 영혼, 한 형제나 한 자매의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들의 영이 성장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얼만큼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읽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남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을 잘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확히 알고 더 성실하게 주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라는 책은 최운걸 님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책을 잘 번역해 주신 이런 언어에 뛰어나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4권은 김유곤,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김유곤, 윤옥 이런 분들이 그 번역을 하셨던데 아마 오래 전이겠죠. 정말 언어를 잘 알아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은 그의 사명을 다하신 것이고, 또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플립 리딩 말씀방이 있고 플립 녹음실 일이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께 작지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서는 어떠한 책인가? 그래서 유일한 책. 먼저 사과드릴 것은 제가 집에 이제 풀린 말씀방은 그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근데 집 안에는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그 에어컨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병원은 아주 또 병원은 별로 또 시설이 좋지 않아서 에어컨을 크게 못 트는데, 집에서는 너무 또 이 남편이 너무 에어컨을 차게 틀어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지금 병이 걸렸어요. 에어컨 병이. 그래서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목도 안 좋고 여태 막 재채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녹음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설 끊고 시작합니다. 성서는 어떠한 책인가? 유일한 책. 서적의 수는 많다. 거의 한량 없다. 정치에 관한 책이 있다. 공학에 관한 책이 있다. 의학에 관한 책이 있다. 문학에 관한 책이 있다. 동물에 관한 책이 있다. 식물에 관한 책이 있다. 지질에 관한 책이 있다. 광물에 관한 책이 있다. 치금에 관한 책이 있다. 수산에 관한 책이 있다. 농학에 관한 책이 있다. 정말 이를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이 땅에 관한 책이다. 지름이 8,000마일 미만인 이 지구에 관한 책이다. 인류는 그 머리를 짜내어 광대한 우주의 한 점에 관하여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은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이 땅 이외의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천문학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또한 이 땅을 발판으로 하는 천체의 연구로서 이 땅에 관한 지식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서적 가운데서 오직 한 책만이 이 땅에 관계되지 않은 책이다. 오직 한 책, 하늘의 책이 있다. 성서만이 땅을 떠나 하늘의 입장에서 써진 책이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책이므로 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땅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주제로 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땅의 하늘을 알리기 위하여 써진 책이다. 사람의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말한 책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흥미진진함을 지닌 책이다. 덜큰 만큼도 속된 맛을 머금지 않은 책으로는 세상에 오직 이 한 책이 있을 뿐이다. 성서만이 순전히 세속을 초탈한 책이다. 세상에 이에 견줄 만한 책이란 한 책도 없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불멸의 생명이 있는 세상에는 그에게 이 세상 이외에 대하여 가르칠 책은 이 책밖에 없다. 세상의 책을 모두 읽었더라도 괄호 열고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괄호 닫고 그는 다만 이 조그마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땅에 대하여 다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또한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 자신에게는 전혀 소용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가 전하는 지식은 이것과는 다르다. 이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다. 하늘과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지식이다. 이는 죽음이 더 가까워 옴에 따라 점점 더 명료하게 되는 지식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를 더 큰 광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넓은 지식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곧 땅에 관한 지식이 그 하나다. 하늘에 관한 지식이 다른 하나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 곧 대학에서 가르치고 박사 학위를 주는 지식은 전부가 첫째 종류에 속하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 지식과 맞서서 오직 한 책으로 전달되는 하늘의 지식이 있는 것이다. 그 수량으로 말하면 땅의 지식을 접하는 책은 한량 없이 많지만 하늘의 지식을 가르치는 책은 손쉽게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한 권의 성서이다. 그러나 그 질과 가치로 말하면 전자는 티끌의 산이고 후자는 한 개의 금강석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1911년 10월 성서지 연구. 성서의 존귀한 까닭. 성서라 하여 우리는 분별 없이 성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성서에 만일 어떤 진리가 들어있지 않다면 성서는 존귀히 여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된 책이라 하더라도 오래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존경할 수는 없다. 성서의 가치는 서화, 골동품의 가치와는 다르다. 그 속에 산 진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죄, 구원, 영생,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명백히 알려고 하면 성서 이외에는 간단 명료한 해답을 주는 책이 없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위대하다고는 하지만 성서에는 멀리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성인, 인도의 성자도 존경할 만하지만 성서에서 생명수가 곤곤히 솟아나는 데 비하면 독에 담아둔 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다. 성서는 영적 생명의 대원천이다. 그러므로 목마른 인류는 이것을 버리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연구할 것이지 숭배할 것이 아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숭배하면 우상이 되어 해로운 것으로 된다. 연구함으로 그 진리를 나의 소유로 만들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성서의 연구는 도락이 아니다. 나와 사람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게을리할 때 반드시 멸망은 오는 것이다. 1929년 5월 성서지 연구. 이게 1929년에 쓰셨네요. 이 선생님이 19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이런 글을 썼구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코가 찡하고 목이 막
막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이 위대한 작업이 정말 감동을 줍니다. 성서의 존귀한 이유. 성서는 그것 자신으로서 존귀한 것이다. 사람의 보호나 찬조를 받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다. 글래드스턴이나 빅토리아 여왕이 그것을 칭찬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서는 인간 이상이다. 성서는 그것을 읽는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존귀한 사람이 읽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감동. 성서는 그것을 읽는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이 우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성경을 읽고 있는 제가 막 존귀해진 느낌이에요. 진짜. 성서는 교회의 보호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브라우닝의 시집이나 카알라일의 논문집이 성서보다도 훨씬 존귀한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보호하는 교회도 단체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그것 자신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서가 홀로 설 수 없는 책이라면 그것은 극히 보잘것없는 책이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책이 아니다. 성서는 교회를 의지하여 서는 책이 아니다. 교회가 성서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다. 성서는 그 존재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의 보호는 도리어 성서의 진보를 방해한다. 성서는 그 홀로 방임되기를 교회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첫째로 도덕의 책으로서 존귀하다. 이보다 나은 도덕의 책은 전 세계에 없다. 그 사실에 대하여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다. 도덕의 책이다. 그러나 성서는 높고 깨끗한 도덕의 책으로서 특히 존귀한 것이 아니다. 성서는 특히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책으로서 존귀한 것이다.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책. 죄인에게 그 죄의 사면을 전하는 책으로서 특히 존귀한 것이다. 성서는 특히 의인이 그 의를 즐기려고 읽을 책이 아니다.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읽을 책이다. 성서는 특히 죄인에게 존귀한 책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 질책을 두려워하여 읽지 않고 광주리 속에 처박아 둘 책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읽어야 할 책이다. 성서의 존귀함은 하나님에게 자기 죄를 심판받을 때에 안다. 내 눈앞에 나의 모든 죄가 나타나고 면할 길이 없게 되는 때에 비로소 그 세계의 유일한 책임을 안다. 내 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때 성서가 부여주는 은둔처 이외에는 달리 몸을 숨길 처소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가 부여주는이라고 해서 잠깐 헷갈렸어요. 보여주는이 아닐까요? 무슨 부여주는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보여주는 은둔처. 다시 읽을게요. 내 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때 성서가 보여주는 은둔처 이외에는 달리 몸을 숨길 처소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서운 심판은 우리 각자의 생애에 있어서 조만간에 반드시 오는 것이다. 그때에 성서를 모르는 사람은 이른바 지옥의 가책을 면할 수 없다. 성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1906년 12월 성서지 연구. 50년 전의 신앙. 성서에 대하여. 나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17세의 청년이었을 때에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나는 그때 어떤 신앙을 가졌던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신앙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 여기에 대하여 나의 신앙은 50년 후의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성서의 한마디 한 구절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하다. 인간이 쓴 책이고 인간에 의하여 전달된 책이기 때문에 가령 본디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손에 넘어온 후에 많은 잘못이 섞이게 되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성서의 근대적 평론을 읽었다. 그리고 배운 바가 심히 많았다. 나는 고등 비평이라 하여 전적으로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고등 비평에는 많은 존귀한 것이 있다. 나의 작은 서재에 있어서 내 눈을 거친 종교 서적 가운데서 그 절반 정도는 고등 비평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대개 오늘에도 더구나 그 정신에 있어서 나의 50년 전의 신앙을 유지한다. 진짜 대단하셔. 정신에 있어서 50년 전의 신앙을 유지한다. 이론에 있어서 고등 비평에 양보하는 바가 있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나는 고등 비평 이전의 묵은 신자이다. 고등 비평은 내 신앙의 근본에 대하여 아무것도 새로이 가르치는 것은 없다. 나의 신앙은 실질적으로 50년 전의 신앙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만물의 부흥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다. 나는 다윈, 월리스, 스펜서의 진화론을 많이 읽었지만 그것으로 나의 최초의 신앙을 강화하면 했지 조금도 약화되지는 않았다. 진화론이 내린 해석은 단지 겨우 우주, 인생에 대한 표면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곧 현상적 우주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성서는 절대적 권위로서 하나님과 자유와 영생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바는 즉각적이며 심원하다. 물질계의 어떠한 연구도 정신계의 이 계시를 뒤집을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사실을 믿는다. 이에 대하여 나는 다윈이나 월리스의 설에 복종할 수는 없다. 나는 자연 그것이 진리의 유일한 시현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우주, 인생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연의 연구만으로 그것을 알 수는 없다.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성서는 이러한 계시를 전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존귀한 것이다. 세상에는 성서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알 길이 없는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고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때 사람은 만물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낡은 책이지만 정말 놀랄 만한 책이다. 낡으면서 영원히 새로운 책이란 성서 이외에는 달리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를 이러한 책으로 볼 때 곧 우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하는 책으로 볼 때 그 해석은 근대의 학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곤란한 것이 아니다. 비평가의 이른바 본문의 부패라는 것이 대개는 부패, 곧 오전이 아니라 잘못 전해지는 건가 봐요. 오전이 아니라 비평가 자신의 신앙의 부족에서 오는 그릇된 견해이다. 성서 기자의 입장에 자기를 두고 볼 때 성서의 어려운 구절의 대개는 분명히 훌륭히 해석할 수가 있다. 성서 해석이 곤란한 대부분의 이유는 어학의 부족 또는 역사, 철학, 고고학 등 지식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족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대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할 때 성서는 대체로 오늘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50년 전의 성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손에 남아있다. 성서를 대신할 책을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만은 50년간 계속해서 읽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 책이다. 50년 동안에 과학, 역사, 시가, 철학 이렇게 나의 열심은 이동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게 평화와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인생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점에 있어서도 다윈도, 기번도, 워즈워드도, 칸트도 욥의 친구와 마찬가지이다. 그 영어로 Miserable comforters are ye all.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욥기 16장 2절이다. 어떠한 생물학자라도 종의 기원을 안고 죽으려 하지 않는다. 만일 세상에 안고 죽을 만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낡고 낡은 하나님의 성서이다. 내가 1882년 거리의 어떤 헌 책방에서 산 영어 성서의 표지 뒷면에 나는 영어로 시인 하이네의 말을 적어 넣었다. 그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얼마나 존귀한 책인가. 세계만큼 그만큼 크고 넓으며 조화의 밑바닥에 뿌리박고 창공의 높은 곳에 있는 깊은 궁전에까지 치솟는다. 해돋이와 해넘이와 약속과 충실과 삶과 죽음과 인류의 모든 꿈은 이 책 속에 있다. 진짜 시인 하이네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시인들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부러운 재능이죠. 진실 그대로다. 이 책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어나고 건전한 문화가 번영하고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죽음 그것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은 것이다. 1928년 6월 성서지 연구. 나의 성서. 미국에 있는 가와가미 군에게 대답한다. 무슨 편지인가 봐요. 나의 성서는 역시 낡고 낡은 기독교의 성서이다. 나는 25년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읽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것을 버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나도 다윈을 읽었다. 그의 원종론 같은 것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책에 힘입는 바가 심이 많다. 나는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를 읽었다. 이것은 다윈으로 하여금 그 뜻을 세우게 한 책인 것 같다. 제가 자꾸 코를 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읽는데 에어컨병 막 재채기가 나고 하더니 그래도 책 읽을 때는 재채기가 안 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막 하루 종일 재채기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읽었는데 재채기가 끝났어요. 재채기가 안 나오고 콧물만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희한하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윈으로 하여금 그 뜻을 세우게 한 책인 것 같다. 실로 지질상의 보전이라고 할 만한 책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또한 고대사에 있어서는 롤링슨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그의 저서로서 내가 읽지 않은 것은 심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이스의 저서는 또 내가 즐겨 읽는 책 중에 꼽히는 것이다. 종교학에 있어서는 나는 막스 밀러의 저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읽었다. 나로 하여금 비교 종교학의 재미를 깨닫게 한 사람은 실로 그였다. 나를 인류학의 초보에 인도한 사람은 코트라 파지이다. 또 테일러와 르보크는 여기에 대하여 나를 많이 가르쳤다. 나는 르콘트를 읽었다. 나의 지질학의 교과서는 그의 지질 원론이었다.
그의 종교와 과학은 나의 종교상의 신앙을 확인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된 책이다. 나는 기본을 읽었다. 그의 로마 쇠망사는 사학의 뜻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으로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사회의 비평에 참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학에 있어서는 레클라스 데이비스는 나의 선생이다. 물론 서적으로. 나는 헉슬리를 읽었다. 그의 유척추 동물 해부로는 나의 머리를 몹시 아프게 한 책의 하나이다. 나는 스펜서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논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그의 저서 및 잡지에 발표된 그의 논문을 읽을 셈이다. 나는 마틴의 생리서를 읽었다. 폰 랑케와 몸제는 아직 그 대저수를 충분히 감상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의 광대함과 후자의 심원함이 깨달을 정도로는 그 저서를 만져본 셈이다. 천문학에 있어서는 나는 로키어, 프록터, 프라마리온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읽은 셈이다. 뉴컴은 아직 많이 읽지 못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천문학서는 내 책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아우, 이렇게 방대한, 아우, 진짜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책을, 진짜 대단하신, 진짜 대단하신 선생님. 아이고, 소설이나 읽고 있던 제가 어찌나 부끄러운지 아주. 누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런 철학적인 책들을 그렇게 읽고 역사를 읽고, 아우, 진짜 위대하신 선생님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학문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나의 친구 가와가미군이 지명한 책들을 다 읽었노라고 여기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와가미 군이 지명하지 않은 책으로서 내가 읽은 책은 또 꽤 많다고 생각한다. 군은 역사가로서 몸젠 모르리에 윌러리를 지명하지 않는다. 사회학자로서 키드, 나쉬, 드몰랭을 지명하지 않는다. 천문학자로서 홀, 킬쇼프가 빠져있다. 그러나 박학인 나도 이들의 저서를 다소는 훑어본 셈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러한 책들을 기독교의 성서보다 나은 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만일 가와가미 군이 막스 밀러의 책을 깊이 읽어본다면 그는 가와가미 군에게 세상에 성경보다 나은 책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롤링슨의 저서와 항상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내게 실증이 날 정도로 성서는 고고학상 제1의 증전임을 말하여마지 않는다. 세이스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이스의 저서를 새 성서 속에 꼽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성서를 성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가당책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폰 랑케를 스승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바이블이 유럽 문명의 진보에 끼친 명백한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키드와 같은 사회학자는 유럽 문명의 기초는 기독교의 에타주의에 있다고 말한다. 만일 가와가미 군이 나쉬의 저서를 읽는다면 군은 기독교의 성서가 없이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유, 독립이란 것이 세상에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서가 성서인 까닭은 무슨 우주 만물에 대한 자세한 것이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어류학을 연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르베로트 쿤텔의 저서에 갈 것이지 기독교의 성서로 갈 것이 아니다. 만일 고대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때에도 우리는 성서를 결코 사적 사실을 캐내는 곳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요즘 발간된 로저스의 바벨론 및 아시리아사야말로 성서보다 나은 사적 증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증명을 하는 책인가 봐요. 근세의 경제학을 배우려 하면서 마샤를 버리고 성서로 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서 성서에 일본에서 나는 물고기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하여 성서라 하기에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확실히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성서가 성서인 까닭은 거기에 인생의 원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인가? 경쟁은 과연 사회 진보의 원리인가? 이기는 것은 과연 승리인가? 굴하는 것이 도리어 승리인가 아닌가? 사람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은 과연 도의의 절정이 아닌가? 이러한 일에 관하여 가장 명백하고 가장 만족한 해답을 주는 것이 성서이다. 나도 물론 성서가 지식의 진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지식과 도덕은 서로 극히 깊고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높고 순결한 도덕을 전하는 것은 곧 사람을 깊고 넓은 지식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성서는 도덕의 책이며 지식을 그 근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성서가 이러한 책임을 알고서 누가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가 성서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랴. 우리는 이 책을 배움으로 지층 구조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배울 수는 없다. 사람은 죽음에 임하여 지질학을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는 없다. 헉슬리의 저서를 읽고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기본의 저작이 아무리 대작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세상의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목숨을 희생으로 바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기본의 로마 쇠망사를 성서라고 일컫는 것은 사학의 전문가가 암비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성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서가 성서인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책이기 때문이다. 가와가미군과 같은 학자만이 그것을 성서라 할 뿐 아니라 고트라 파지라든가 헤름 홀츠라든가 하는 이름을 들어도 그 누구의 이름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잘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면 안 된다. 물 좀 마실게요. 이 표준으로서 가와가미군이 지명한 저자의 저작을 평하면 그 중에 하나도 성서라 일컬을 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와가미군이 글을 준 리소오단 원 중에는 농부도 많이 있다. 그런데 가와가미군은 그들에게 권하기를 기독교의 성서와 같은 낡고 보잘것없는 책을 버리고 로키어의 천문서적이나 롤링슨의 고대사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다. 가와가미군이여, 군은 아직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전도 사업에는 종사한 일이 없는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군은 결코 군의 동포들에게 테일러의 원인론이나 프록터의 타계론과 같은 책을 그 성서로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가난한 생애에 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한없이 불공평한 정부 밑에 살면서 환희, 만족의 생애를 보낼 것인가? 어떻게 호음이란 것이 없는 이 일본의 사회에 있어서 순결한 청년 시대를 보낼 것인가? 홈인가 봐요. HOME. 어떻게 홈,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이 일본의 사회에서 순결한 청년 시대를 보낼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것이 실로 군의 고국에서 많은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큰 문제이다. 그런데 군은 사레나 리보의 심리학 서적 같은 것으로서 이 궁지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나는 군에게 일러주려 한다. 나의 20년간에 걸친 실험에 비추어 보아 이 궁지에 빠진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
군이 집어 던지며 성서가 아니라고 한 낡고 낡은 기독교의 성서보다 더 힘있는 책이 달리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와가미군은 말한다. 나는 담대히 공언한다. 기독교의 성서는 결코 오늘에 있어서 성서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군에게 말하려 한다. 이것은 비상한 단언이다. 군은 오늘 이러한 공언을 한 것을 훗날 반드시 뉘우칠 것이다 라고. 군은 기독교의 성서에 있는 욥기를 읽어보았는가? 이것을 연구하였는가? 카를라일은 이 책을 세계 문학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할 저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가와가미군은 카를라일의 이 말을 긍정할 수 없을 만큼 이 대서사시를 연구하였는가? 군은 또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연구하였는가? 이것은 시인이며 철학자인 코울리지 인류가 쓴 최대의 글자라고 평한 책인데 우리 가와가미군은 코울리지의 이 말에 찬동할 수 없을 만큼 로마서의 연구를 쌓았던가? 군은 이상적 사회를 묘사한 것으로 계시록의 마지막 장보다 나은 것을 발견했던가? 만일 발견했다면 그것을 내게 보이라. 예수의 산상수훈이란 것은 도의의 극점에 이른 것이라 한 것은 미국 제1류의 정치가 웹스터가 주창에 맞이하는 바인데 우리의 가와가미군은 웹스터의 이 증언에 반대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마태복음을 탐독하였는가? 아, 나의 친구여, 단언을 더디하라. 단언하기는 쉽다. 그것을 철회하기는 어렵다. 군의 정치학의 연구가 그 절정에 이른 때에 군은 이사야의 예언서보다 나은 정치서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군은 사회학의 연구가 그 극에 이른 때에 군은 요한이 전한 사랑의 복음서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사회의 병원을 근절시킬 길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군은 성서에 대한 군의 생각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군은 기도하기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나는 또 이 말을 듣고 군을 위하여 몹시 슬퍼한다. 군은 오늘까지 감정으로서만 우주의 주권자에게 졸랐던가? 만일 그렇다면 군은 아직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다. 기도는 기원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의 도리적 실제물이 더 높은 다른 도리적 실제물과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 서로 만나는 일이다. 반드시 아멘이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좋다. 반드시 아 하나님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깊고 깨끗한 감정으로서 이 지성의 기도를 우주의 영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나는 심히 가엾게 본다. 그리고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이 깨끗하고 높은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은 실로 기독교의 성서임을. 군이 기독교의 성서를 버리는 동시에 기도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군이 지금 불신이 유행하고 있는 미국 서부 지방에 있어서 심령이 매우 위험한 자리에 떨어진 것을 군을 위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이여, 군은 나의 미신을 웃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군을 위하여 우리 쯔너하즈 동네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혹은 시나노의 댄유 강변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군은 내게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할 것인가?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군은 기뻐하며 내게 기도하기를 허락할 것을. 군이여, 철학자 베이컨처럼 되라. 곧 깊이 배우는 동시에 더욱더 깊이 믿음으로 군이 위대한 지식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는 군이 어린애같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되기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원래 계획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읽는 것이었는데 제가 앞에 좀 떠들기도 했고 또 이 감동적인 편지 글 가와가미군 그 앞에 책에서도 살짝 소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유능한 분이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좀 회의에 빠졌다 그래야 되나?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망했다 돌아와서 사망했다면서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 가와가미 군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쓴 건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또 감동적인 후배를 위한 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서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50년 전에 읽은 이 성서가 한 번도 참 존귀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깊은 감동을 받고 어떤 과학적 책이나 어떤 철학적인 그 책도 이렇게 고귀한 책이 있는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인생이 책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하신 분인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서를 더 많이 읽고 성서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찾아서 인생의 바른 길을 살다가 성서를 안고 죽음에 이르는 자 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한 분이라도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리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